사도행전 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차례차례로 읽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잡아서 관청에 넘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길 위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정말로 특별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참, 사울은 천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는데, 지금도 가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처지지요.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합시고 예수 믿는 무리를 잡아서 감옥으로 넣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고 그 길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채로 다메섹으로 갔는데, 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못 보고 못 먹고 못 마시고 깜깜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의 멀어진 눈을 뜨게 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영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영음이라 합니다. 내가 30세에 목회를 시작해서 청계천 빈민촌에서 개척을 하다가 그 지역이 지하철 기지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철거민 중에 농촌에 귀농할 사람들을 데리고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단체로 내려갔는데 뭘 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 목사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추운 1월 달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 노인이 그 금식하시면 건강 상합니다. 식사 드십시오. 그랬더니 놔둬라. 내가 아들 목사 위에 할 일이 기도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금식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나갈 때 어머니 그만 식사 드시지요. 그러고 또 저녁에 들어올 때 어머니 괜찮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렸는데 5째 되는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어머니가 내 방에 오시더니 아들 목사야, 내가 오늘 금식을 마쳤다. 그래서 아이고 무사히 마쳐서 다행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금식을 마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들으니라. 새벽 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영음을 들었어. 어머니 무슨 말씀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 내가 좀 긴가민가해서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괜찮게 해주시려면 지금 당장 괜찮게 하셔야지 42살까지 기다리는 건 또 뭔가요? 노인이 원기가 없어가지고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닐까요? 그때 어머니께서 야가 내 말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 그 팩스로 온 것도 아니고 녹음된 것도 아닌데 혼자 들으셔놓고 또 무슨 증거가 있나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음성 들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은혜 받은 사람의 따르는 열매가 3가지입니다. 첫째가 마음에 넘치는 기쁨, 둘째가 입술의 찬양. 은혜를 받으면 그냥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3번째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나무를 봐도 감사하고 돌을 봐도 감사하고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된 열매가 넘치는 기쁨, 입술의 찬양,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굴이 훤하셔서 그게 증거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했는데 정말 42살 지나니까 모든 것이 순리로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깨닫고 어머니 지난번에 금식하시면서 영음 들으셨다는 말씀이 그 일리 있네요. 그 나이 되니까 모든 게 순리로 잘 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약속인데 김 목사 내가 애미로서 한 가지 충고할 게 있다. 그래서 충고가 뭐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볼 때 니는 목사로서 기도가 부족하다. 장사꾼처럼 가방 들고 뛰어다니기는 잘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녀야지. 니는 그냥 뛰어다니기는 잘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자주 그 어머니의 충고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일한다 합시고 기도할 시간 없을 만큼 바빠지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다. 가끔 그래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때 너무 바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쁘냐? 기도할 시간 없을 만큼 바빠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쁜 목사는 시원찮은 목사입니다. 너무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러면서 할 일 해야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음을 들려주시기를 아나니아야, 네가 직가라 하는 곳에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직가는 그대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스트리트, 쭉 뻗은 길, 그 직가입니다. 고들 직자지요. 아마 그 길이 쫙 일자로 뻗었던가 같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란 사람의 집에 가봐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필요하다. 사울은 천하의 악명을 날던 사람이라 가는 데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관청에 넘기던 원흉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항이 비슷하게 합니다. 13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소문 듣고 지금 아나니아가 소문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직접 그렇게 들려주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영적 권세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쉽고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에 매여서 그런 영적인 체험, 열매, 역사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생활 속에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일꾼으로 택했다.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는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적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접시든 대접이든 항아리든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그릇입니다. 그릇이 항상 깨끗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릇이 지저분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두면 그 그릇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릇은 항상 깨끗해야 되고, 둘째, 그릇은 비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쓸 수가 없지요. 그릇은 깨끗해야 되고 비어 있어야 주인 되시는 분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 원망, 시비, 욕심, 혈기 다 비우고 빈 그릇으로 우리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사방에 전하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6절,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릇으로 택함 받으면 좋은 일만 있고 박수 받고 좋은 세월을 사느냐? 아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릇을 택하셔서 고난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드는 일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란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서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이 아니고 내 혈기로 내 욕심 부리려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로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서 너 눈을 고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일렀더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 속에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후에 고난을 받는 이야기,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져서 못 보게 된 눈이 열린 이야기, 그 뒤에 강건하여져서 열심히 복음 전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던 말씀,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서 안수받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친히 택하신 그릇신 바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삶인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대접과 명예를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눈이 열리고 건강해진 것 같이 우리 중에 연약한 부분, 상한 부분 성령님이 안수하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